오늘은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화의 동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안식일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그냥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흐름 때문에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변화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변화는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흔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을 쉴 새 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흔들림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둘째 날인가요? 흔들림에 대해서 잠깐 셋째 날이었군요.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속화, 사람은 그냥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면은 나쁜 일을 하려고 결심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세속화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뭐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고등기별로 흔듭니다. 저 위에 1, 2, 3은 사탄이 흔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알곡을 가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바른 기별, 고든 기별.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옳은 기별이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자기 생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순종하려면 너무나 많은 큰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교인들이 참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기분 좋은 기별을 전하다 보니까 그 기별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 고든 소리 하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 분위기와 심정에 맞춰서 교회가 가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사람이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현실에 맞춰서 적당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완전히 교회는 타락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고든 기별,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기별이 증거될 때 혹시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신문 광고에 나왔던 것인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옮긴 겁니다. 술 많이 마신다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한 문장을 또 만들어 본 겁니다. 고등기별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면은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훨씬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런 삶에 여러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람있고 행복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선과 악이 싸우는 그림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의 이 내면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탄이 딱 낚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두 영의 영향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두 영 중에 한 영에 속해 있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선은 하나입니다. 섞인 것이 없어요. 근데 악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선에 가까운 악은 선처럼 보이는 악입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선 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에요. 악입니다. 위선은 악이에요.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악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악이다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악이 악으로 느껴지질 않는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겁니다. 저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서 하나님은 용서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 단계에 들어간 것을 성령을 회방했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탄의 영역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심적인 내적인 경험을 하는가에 대하여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꽤 나와 있어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겁니다.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 투기는 뭐 돈 투기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 질투하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툼, 중상, 수군수군 하는 것. 점심시간에 둘러앉아가지고 저쪽에 어느 집사 흉 보려고 수군수군 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의 영역이에요. 거만함, 탐심,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적질, 이간, 비난, 자랑, 무례함, 불화, 불평, 불만, 이기심, 미움, 부절제.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집어넣는 역할입니다. 이런 것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선의 영역에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말씀, 겸손, 봉사, 희생, 기쁨, 감사, 구제, 전도, 화목, 용서, 평화, 희망과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두 영역 중에 한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끊임없이 사탄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건 죄인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은 성령이 돕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새로 나오는 교인들을 대하는 우리 교인들의 태도가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목걸이 했다고 뭐라 그러고, 귀에 뭐 걸었다고 뭐라 그러고, 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견책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주신 삶의 기준 규칙은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자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아주 경건한,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닌 사람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아닌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와서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강사를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뭐 재림교회에 대해서 모르죠, 아무것도. 근데 이분이 아주 상을 잘 차려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그 집에서 차려나온 메뉴의 아주 메인 메뉴가 돼지고기였어요. 이 목사님 물론 채식하는 분이고, 더군다나 돼지고기는 먹어본 경험이 없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몇 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저 교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고, 특히 저 목사님은 철저한 분인데 돼지고기를 자기 집에서 해놓은 것을 먹은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이 돼가지고 신실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은 삶의 규칙과 원칙을 알고 있어요. 그걸 자기에게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돼지고기 아무 데서나 덥석덥석 먹으라는 말 아닙니다. 잘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근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근원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 힘이, 그 지도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없고, 또 사탄의 실체보다 우리가 사탄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얕잡아 보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탄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스가랴 4장 6절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이 선악의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필연적으로 중요한지를 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인간은 죄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지만 근본 출발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적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카스다에서 허락을 하시면 여기서 강의한 내용 전체 이 파워포인트를 카스다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가세요. 너무 쓰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제가 설명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저와 결혼한 저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에요. 이제 1982년에 12월 17일에 딸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모태교인이에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섭섭한데?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모태교인 사회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것은 죄거든요. 이 사실에 대하여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앞뒤 얘기 다 생략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두 출생에 대하여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출생,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살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 다시 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똑같은 말인데 단어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제일 커요. 다시 나셨습니까? 하면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말을 잘 못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침례받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냥 정말 회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침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저 시점에서 우리는 출발점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하고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출발이에요. 저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한 분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 분을 두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둘 관계는 뭡니까? 형제. 성경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신가? 같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 속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관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도 형제가 제구실을 못하면 창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한 삼육학교에 형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입니다. 근데 그 형이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참 그 수줍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한번 안실학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앞에 나가서 잘 못하니까 다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앞에 나가서 하려고 손에 딱 쥐고 이제 올라가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게 손에서. 그래가지고 펼쳤는데 퍼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읽어야 되는데 아주 횡설수설한 겁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망신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 학생인데. 그 끝나고 나서 동생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형 여기서 이제 나를 동생이라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원리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래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친형제인데도 너무 다르면 형제인데 왜 저러냐 그러고, 형제가 아닌데도 늘 같이 다니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꼭 뭐 같다 그래요? 형제 같다 그래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으니 좀 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창피스럽게 하지 말고, 너무 형 곤란하게 하지 말고 좀 비슷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라도 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변화. 누구처럼 변화되지는 거예요? 형처럼 변화되자는 거예요. 여자로 말하면 그 호칭이 참 곤란하네요. 그냥 형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우리가 거듭났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면은 뭐 자꾸 이렇게 곤란해 하는데, 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 돌아다닌다가 아무나 잡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하면 믿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십시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잠깐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 받고 나서 그 침례 받기 직전하고 침례 받은 직후하고 성질이 확 달라집니까? 비슷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소욕대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비로 있던 그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아비를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상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은 비슷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아주 확실하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침례 받을 때 뭐 굉장하게 뭘 준비해야 하려고 해요. 끝이 없어요. 언제 받겠습니까? 어느 수준대 받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다가 실수합니까? 합니다.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차이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 침례에 대하여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그림을 좀 그렸어요. 죽으심.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나는 죽은 거예요. 죽으면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저게 장례식 하는 겁니다. 장례식.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면 안 돼요. 숨 안 쉬고 들어가서 있는 그 순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저 물속에서 계속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저게 부활이에요. 저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사실 없으셔요. 태어날 때 거듭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는 성경이, 로마서가 말하는 침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죠? 저게 이제 장사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게 부활이에요. 이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켜서 양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비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어느 전도회 때 이 성경절을 설명했더니 자기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그것을 양자의 제도라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새로 아버지 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양자가 어떤 존재인지. 현대인 성경이 훨씬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바퀴 달지 말고 무거운 십자가 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영광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퀴 달고 따라가다가 하늘 날아가면은 창피해서 못 살 겁니다. 미안해서 못 받을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값싼 곳이 아니에요. 이 양자로 한번 들어가면요, 그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대 독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대 독자는 군 복무를 6개월만 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 스케줄을 이렇게 계산할 때 군대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 제 이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근데 대학 때 이 교련 문제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갑자기 군대 가게 됐어요. 그 일이 터진 지 2달 만에 영장이 나왔어요. 이제 본적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가가지고 이제 이대 독자 증명을 해서 6개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들춰기더니 당신은 이대 독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가 4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셋이 있고. 그 4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하나 데려온 겁니다, 집에다가.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낳긴 분명히 아들 하나 낳았어요. 저도 저희 집에 아들 하나고 딸 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호적에 아들이 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근데 재판을 해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그것이 적법하고, 20살이 넘어서 재판하면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꼼짝없이 3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하사관 잡혀가지고. 제가 그때, 이게 양자 떼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셨으면은 너무 그렇게 자주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두고 계시는,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 죄지면 쫓았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입적시켰다가, 이게 얼마나 호적이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나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본입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생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법칙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분의 생활을 조금 성경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에게 끌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저절로 성령이 오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피곤하지만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셨는지 그날은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날마다 그렇게 하시듯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J.R. 모트라는 사람이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 받은 성령의 침례를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과 접촉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비하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몇 시간씩 해요.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그 여자분들끼리 이야기 시작하면 뭐 서너 시간 아주 가뿐하게 그냥 얘기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한 안식일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한 장로님이 교과를 가르쳤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연합회장님,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냥 김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연합회장님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국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장로님들 많이 오셨는데 집사님들이나 그 목사들에게 갑자기 질문하지 마세요. 알면 당연한 것이고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래도 이상하고 저래도 이상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분도 아멘 했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 물음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상황 끝.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기도의 깊이가 없고 기도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재림교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개신교회로부터는 진리를 빼앗아 갔고 재림교회로부터는 기도를 뺏어갔다. 그러니 재림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실물교원 139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매일 아침 얼마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이게 참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은 고사하고 여러 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합시다. 날마다 그러셨다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활을 관찰한 거예요.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에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기도처에 들어가셨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실 때 보면 평화의 모습,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디 이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상당히 피곤한 지친 상태가 종종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늘 경험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서서 말씀을 한두 시간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활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경험을 저녁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범하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줄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과 그러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로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누가복음 11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한 제자가 질문한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는 것이 저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기도의 결과인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저런 능력이 나오시는가 하고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으시면은 거의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답은 뒤에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에 확신시켜주는 과정을 지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늦은 밤에 한 집에 친구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각색을 좀 하면 저녁을 먹었냐 그랬더니 저녁을 안 먹은 겁니다. 늦은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자기 집에는 저녁에 뭐 이것저것 먹을 거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옆집에 늦은 시간이지만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을 빌리러.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이제 그 안에서 뭐 답이 나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떡 좀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대답이 밤이 깊었고 아이들과 다 침소에 누웠으니 지금 떡을 줄 수 없노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지금 다른 데 갈 데도 별로 없고 보니까 떡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늦었고 누웠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떡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게 심상치가 않아요. 안 빌려줬다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떡을 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벗됨을 인하여 떡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친구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문을 그냥 두드린 게 아닙니다. 문을 떡 안 빌려주려고 하는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시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고 열렬하게 구하라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저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나 새로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건축연금 빌린 것도 좀 내겠습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는 시장에서 애 잃어버리고 이 기도한다고 그래. 찾으라 찾을 것이 했으니까 아이 좀 찾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하고 열렬한 탄원으로 떡 빌려간 이야기와 함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다음에 끝으로 하신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성령은 잘 안 구하고
안 구해도 알아서 주겠다고 한 것만 매일 구하고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덤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한 거고 덤으로 주겠다는 것을 자꾸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좀 알아서 주시지.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저 남의 집 대문 막 떡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 두드려서 가져가듯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성령을 주실까? 근데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조금만 가르쳐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품성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생기면요,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길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언제 주시느냐? 정말 간절하고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100% 돌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개념이 나와 있지만 예내신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냥 쉽게 올 수 없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살려면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무슨 이적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품성 변화, 이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할 때. 이 하이드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서점에서 이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시면 기도에 대한 책 중에 가장 감명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분은 거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책을 보면 하나님도 아주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인도의 선교사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 저와 함께 하셔서 하루에 한 영혼을 주십시오. 하루에 한 영혼.
큰 도전 아닙니까? 인도에서 그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거의 하루에 한 영혼씩 들어오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 400명 정도가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올해는 하루에 2명씩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했어요. 목표가 커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죠.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짧게 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8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4명씩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도전에 걸렸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살폈어요. 찬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주시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이 영혼 구원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영혼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저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 보내는 것면 4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우리의 첫 출발을 누가 가능하게 해줬습니까?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을 누가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십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어느 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 첫 출발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것은 죽었거나 변등 상태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에 보내는 건 507페이지에도 거의 같은 말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우리의 영적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전진한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성령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시점을 칭의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어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이 칭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혹은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저 칭의와 영화 사이를 우리는 성화, 지금 우리가 한 주일 내내 공부한 변화는 이 성화에 속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난다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7장 17절에는 그 자라나는 이 성화에 대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여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처절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기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아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충분히 열렬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개인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주 서부 지역에 교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운동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과 그 언어와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시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속에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과 성령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은 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더기 냄새 나는 탕자를 껴안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냄새나는 모습이 주변에 풍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모습의 향기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